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이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의 외형적으로 드러난 다윗의 삶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국가를 세우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중심의 왕이 됐고, 그 뒤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진 통일 국가의 왕을 33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서 통치를 한 연한이 40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앉았다, 그것도 40년 동안이라 보통 화려한 경력이 아니죠.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영토를 확보합니다. 엄청난 땅을 확보를 하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또 어떤 국방력에 있어서도 아주 안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기억하는 이유가, 다윗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여건들이 가장 나라에 있어서 튼튼하고 기초도 아주 확고부동하고, 그래서 그때를 다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사실 인생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우리 함께 읽은 22장은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삶의 압축 파일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이 노래와 다윗의 찬송술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우리가 늘 귀담아 봐야 할 그의 삶의 상황이 어떠했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풀려져서, 자식놈도 말을 잘 듣고, 나도 건강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생각한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와 찬송이 아니라, 자식은 자식대로 속색이죠. 그리고 가정은 가정대로 풍지박산이 됐죠.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기가 이를 데 없죠. 본인은 본인대로 연약하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죠. 이 모든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겠다, 저 집은 참 편안하겠다, 저 집은 걱정 아무것도 없겠다 생각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눈물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걱정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집을 보고 참 좋겠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태양만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바람도 불고, 그 다음에 눈보라도 휘몰아치고, 그러면서 한 세상 사는 거예요. 다윗의 삶의 압축 파일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의 노래와 찬송 속에 그 내면 속에 깊이 쭉 흐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구나. 근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찬송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거의 한 20번 이상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처음 이 노래를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렇게 해서 노래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의 단어로 그 가슴 속에 딱 자리매김한 존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여호와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51절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1절에 가서 보시면은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삶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뭘 발견했는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비행기를 보시면은요, 하늘에 높이 떠 다니는 비행기를 보면 크게 보입니까? 작게 보입니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비행기 봐보면 아유 저 조그마한 거 아이고 저런 게 어떻게 날아다녀 그렇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공항에 가셔서 딱 주차되어져 있는 그 비행기를 딱 보시면 그 앞에 큰 날개 앞에 있는 게 엔진이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 비행기를 위에가 아니라 트래블에서 이렇게 타실 일이 있으면은요, 그 엔진을 딱 보면 와 세상에 그 엔진 크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한 엔진이 있으니까 이제 그 추진력이 있어서 바람을 거슬려서 몇 시간이고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까이서 보면 비행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존재로 생각하면 작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보잖아요. 가까이 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가.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가? 이때예요. 고난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져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십니다. 잘 나가잖아요. 잘 잡수시잖아요. 걱정이 없죠. 하나님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세요. 그런데 내 집에 우환이 찾아오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놈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가고 그 고난을 내가 이건 아니지, 이건 내 삶에 떨어진 고난이 아니지 부정하고 밀어낸다 할지라도 밀어내지도 않고 그 현실을 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고난스러울 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납니다.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로 소개한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애칭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가상질환 기억하시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한 말씀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단어의 외침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 이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 전에는 새벽에 눈이 뜨여져도 아이고 그냥, 그러나 지금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옵니다. 왜요? 지금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는 시기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이런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취한 2가지의 영적 행위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소에서,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며 들으셨도다. 기도였어요. 그리고 찬송이었습니다.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설교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하는 것은 설교가 나에게 들리는 게 설교가 은혜입니다. 안 들리면 그 설교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설교를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를 여기저기에서 같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프로클라메이션, 선포입니다. 선포라는 이야기는 설교가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뭔가 그것을 납득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권위 하에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먹겠느냐, 아니면 내가 그것을 거부하겠느냐, 그것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대상자는 성도입니다. 그 청중을 대상으로. 그래서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는 층이 누구인가, 이 설교의 대상자가 누구인가,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것을 깊이 설교자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는,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대표기자는 누구인가?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설교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에 설교 스타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기도의 대상자가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근데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에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며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이든 통성 기도이든 대표 기도이든 하나님에게 하는.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기도가 축복으로 역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기도는 철저히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찬송은 대상이 누구일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그게 찬송이 가지고 있는 대상의 다른 점이에요. 찬송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바쳐드립니다. 또 하나, 그 찬송을 성도들이 함께 그 찬송의 은혜를 같이 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기도와 설교는 사라집니다. 기도할 필요 없죠. 천국에 갔는데 무슨 설교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기 현장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뭘 하겠어요. 기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하시는데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무엇만 있는가? 찬송만 있어요. 이 찬송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가지입니다. 이 찬송을 어떻게 저게 하는가? 첫째로 구창입니다. 구창. 입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음정 박자 틀릴 수 있고, 우리가 다 음악의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틀렸다고 하나님이 야 연습해가지고 와, 그렇진 않아요. 오늘 삼남신도 삼남신도에서 네 분만 오신 게 아니라 이 삼남신도 네 분이 불렀습니다마는 40명 이상의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구창입니다. 구창. 그 다음에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창입니다. 마음으로 노래하며 입으로 노래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입으로 노래하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화답하며 화창입니다. 이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첫째는 구창이고, 두 번째는 심창이고, 세 번째는 화창입니다.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답.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우리가 찬송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다가 허락을 하시는가? 이 찬송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어서 이 찬송 속에 어떤 힘이 있는가? 영력이 있고요. 이 찬송 속에 심력이 있고, 이 찬송 속에 생명을 살려내는 살력이 있습니다. 살림의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영력, 심력, 살력. 살력은 우리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면 이 찬송이 우리를 회개시켜요. 다른 것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참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속에 세상 노래도 그렇지만은 세상 노래는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감성을 자꾸 어떻게 쓰든지, 그것이 세상 노래의 특징이라면 찬송과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노래는 감성이 아니라 그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 속에서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 아티클이 있습니다. 가수는 노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신기하게도 그 가수가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에 따라서 가수의 삶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꼭 안 그렇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너무 희한할 정도로 그가 부른 노래 제목대로 그의 운명도 바꿔지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차중 낚시. 자꾸 노래 부를 때마다 낙엽 따라 가버려. 29살에 갔어요. 간다 나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자꾸 노래 부를 때마다 간다고. 김정호 씨 가도 너무 일찍 갔어. 참 신기하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속여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계속 부르더니 세상에 작아 만나가지고 있던 재산 다 거덜났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부른 가수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로 변하면 어부들이 뭘 먹고 삽니까? 근데 어쨌든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를 계속 부르더니 현해탄 건너와서 시집갔어. 여러분 노사연 씨 아시죠? 그분도 같은 케이스거든. 우리의 만남은 어쨌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가수들이 신기하게도 자기가 부른 노래 제목하고 가수들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송대관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데뷔할 때 그때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사람이 남진하고 다운합니다. 두 사람이 가요계를 주름잡고 있어가지고 송대관 씨는 무명 간수 시절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쨍하고 해뜰 날 그걸 발표했잖아요. 계속 자기는 무명인데 쨍하고 해뜰 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있다는 거예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하고 해뜰 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노래 제목이 해뜰 날이잖아요. 근데 진짜로 해가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수왕까지 됐잖아요. 여러분 태진아 씨 아시잖아요. 이 태진아 씨 노래 중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잘 살 거야. 그 노래 계속 부르더니 그 사람 잘 살잖아요. 근데 잘 살 거야 노래를 애창하고 그 노래를 즐겨 부르는 탤런트들은 다 잘 살았대.
세상 노래 속에서도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가 속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이 찬송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불려드는 이 복음성과 이 속에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무슨 영역이 있는가?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잖아요. 이분이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노랫소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그 소리가 귀에 계속 들려왔잖아요. 일어나 읽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읽어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일어나서 말씀을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하면 어거스틴을 꼽습니다. 그 사람이 탄생하게 돼. 그의 영혼과 그의 심장을 하나님의 은혜로 두들겨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찬송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과 염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몰아낼 수 있을까? 찬송입니다. 음악입니다. 1912년도 영국이 자존심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입니다. 그 영국의 자존심이었어요. 얼마나 호화스럽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대서양 횡단에서 뉴욕 항으로 오다가 빙산을 하고 부딪혀가지고 이게 좌초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보트를 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구명 보트가 없으니까 배와 함께 침몰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거기에 연주를 하던 악단 기억하시나요?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배 안에 갇혀서 마지막 추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같이 소망을 가지고 같이 수장을 당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찬송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찬송하죠. 그럼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성령의 빛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살려내는 힘이. 이게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갇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이제 되게 얼떨결에 인민군에 들어갔다가 끌려갔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고, 근데 한 번은 미군 채플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쪽으로 서세요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야 저쪽으로 서면 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그쪽으로 섰어요. 그러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 여러분 잘 부르는 찬송 하나 불러보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다 시켜보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성광! 이거 안 나오면 성광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나와야 성광교회 교인이지. 그러니까 불러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불러. 이게 당신 신앙생활 하는구만, 교회 나가는구만. 다시 거기서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점점 자신이 앞으로 옵니다. 근데 교회 나간 적이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간 적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를 나갔든 언제 나갔든 나갔으면 기억이 나갔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이 캄캄한 거죠. 그러면서 쥐어짜도. 그런데 이분이 자기 부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 마누라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두들겨 패고 박해하고 힘들게 했느냐. 그럴 때마다 이 부인이 꼭 집에 와서 흥얼거리면서 뭔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곡을 똑같이 계속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초지일관하잖아요. 어들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계속 그 음만 부르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마누라를 그렇게 두들겨 패고 박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귀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 멜로디가. 그리고 그 노랫말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딱 와서 찬송가 불러봐.
그러니까 그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들은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녹음기에 틀어놓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거기까지는 좀 기억이 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입으로 웅알거린 거예요. 가사는 모르지만 살고 싶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끝냈는데, 이 미군 이 군목이 옹알거리는 한국말을 잘 모르잖아요. 합격해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힘의 찬송 속에 있어요.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 꼭 붙드시고,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